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이 멈추지가 않아서 그래도 많이 꺼지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되었습니다. 원목으로 이렇게 테이블, 의자, 침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제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다 실질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나무들에 다듬고 구멍을 뚫고 이 거치는 면을 사포로 다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빵을 만드는 걸로 비교하자면 빵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빵을 굽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고요. 밀가루 포대 옮기는 사람. 그 다음에 빵 반죽하는 사람. 제가 또 빵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빵 반죽하는 것까지 이런 일이 저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세상의 나무를 다 여기서 갖다 쓰는 게 아닐 텐데도 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자동차에 탁 타면 차 안 가득 제 몸에 있는 나무 향기가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향기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 우리의 향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미문 밖에 앉아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이 사도들에게 이어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들어와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미문 밖에서 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정말 찬양의 한 주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은곽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여러분 이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이 봄날 이 봄꽃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고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고 감동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할까 하다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여보, 세상에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대.
뭔지 알아요? 혼자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황금이래. 황금 중요하지. 소금이래. 소금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래.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구려. 남편이 친구에게 좋은 말 듣고 아내에게 이런 문자, 이런 카톡 보낸 겁니다. 남성 여러분 몇 안 되시지만 꼭 아내에게 이런 문자, 이런 카톡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면 아내가 답장을 잘해야 되는데 아내가 답장을 이렇게 온 것입니다.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고 지금도 좋은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금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웃을 때는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깔깔깔깔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뭐 많죠. 뭐 여기 나온 금 뭐 있어요? 황금, 소금, 지금, 현금, 입금.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금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 만능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돈 문제 가운데 자유한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 로또를 계속 사다 보면 언젠가 로또가 맞겠지. 이번에는 나의 선택이 틀려서 주식으로 재미를 좀 못 봤지만 다음에는 나의 선택이 옳아서 그때는 돈을 잘 벌겠지. 여러분 이런 스스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절대로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 다음 장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 3장인데요.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를 성경은 40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여세니까 어쩌면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때보다 걷지 못했으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소망은 아마 돈이었을 겁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은 남의 돈을 얻기 위해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돈의 액수가 그에게는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믿음이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더럽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삶이었습니다. 늘 돈만 구하는 인생.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손의 각도를 이렇게 비틀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불쌍히 보이게 여길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장 8절,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나쁜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아니고 부상, 이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끊어진 아킬레스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끊어진 날 밤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아킬레스건의 가장 큰 것은 발목을 움직이는 그 근육이라는 것이에요. 힘줄입니다. 근데 아킬레스건이 정말 끊어졌어요. 제가 한참 뒤에 선생님이 제 끊어진 아킬레스건 수술했었을 때 그걸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엎어져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갈랐어요. 살을 이렇게 벌리고 나니까 끊어진 아킬레스건을 사진 촬영을 했다가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줄이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날 밤에 처음에 끊어졌을 때 엄청 아팠는데 조금 지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팠어요. 근데 발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끈이 없으니까, 건이 없으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좀 아물어지자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완전 기부스를 했습니다. 딱딱한 기부스. 발까지 오는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정도 지났었을 때 가끔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태를 봤는데 뭔가 발가락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개월이 지나서 이제 괜찮아서 기부스를 풉시다가 됐어요. 근데 그때서야 마음이 제가 확 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시기도 그렇지만 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운동도 많이 해서 특히 다리 근육이 제가 엄청 빵빵했거든요. 4개월 동안 운동을 하니까 정말 미스코리아 뺨치들이 정말 다리가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끈하나 싶을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근육 하나 없이 너무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아이돌급. 마음이 상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활을 하고 걷고 이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했던 것이 그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회복이란 이렇습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아픔을 겪고 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재활하고 노력해야, 그래야지 조금 이 근육이 회복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회복은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고 특별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학생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힌트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맞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다 이야기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사는 지금의 의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요즘에 병원 가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면 두 가지 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두 번째, 피 한번 뽑아보시죠. 여러분, 이 두 개 하면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떻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진과 피 뽑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사들은 어떻게 알았냐? 기본적으로 교육인데요. 환자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걷지? 이 사람이 어디를 아파하지? 이 사람이 어디를 아파해서 어떻게 변했지? 그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 환자의 행동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관찰하고 누적되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공부함으로 병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얼굴색이 어떻다. 그의 몸 상태는 이렇다 저렇다. 열은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가 차갑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병의 근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매우 가끔씩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매우 작은 것 하나, 이 정말 디테일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어느 구절이냐? 바로 여기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부분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손가락의 요 뼈를 우리는 무슨 뼈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죠. 손가락 뼈. 여기가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손가락 뼈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사들은 이 손가락 뼈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마디 뼈, 말절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손가락 뼈 1, 2, 3이 아니라 요 손가락 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뼈의 이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뼈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중간마디 뼈, 중절골입니다. 여기 가운데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의사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바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발이라고 되어 있는 헬레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발바닥과 발꿈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발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발바닥과 발꿈치를 이야기합니다. 발목은 또 스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뼈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의사가 아니고선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의미를 담아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 환자 안진뱅이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정말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고 정말 그 이야기가 진실이며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 가운데 근원적인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적을 펼치시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그 안진뱅이는 처음부터 앉아 있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왜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니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니 또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답에 대해서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답을 그렇게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은혜와 기적이 이미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며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은 사실 매우 경건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먼저는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에게 이 일은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놀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잠시 지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일어났지? 지금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된 거지? 나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살아가는 건가?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사도를 잡아서 자신에게 일으킨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참 놀랍더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수고의 값만큼 계산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마치 이 사람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자신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차고 넘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때 바라던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금 더 큰 돈이었을 겁니다. 하루에 5만 원쯤 벌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한 10만 원쯤 벌었으면 좋겠네. 오늘은 어떤 부자가 20만 원 나에게 이제 줬으니까, 내일은 일 나오지 않고 좀 쉴까? 아마 그것이 그가 기대했던 은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정말 눈을 떠보니 그 잠깐의 사이에 자기가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유대인의 예배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랍비 과정의 맨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 얘기해도 변순복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랍비, 여러분 랍비 아시죠? 유대인의 랍비들, 선생. 그 과정에 끝이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해서 그 끝까지 갔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변순복 교수님 얘기를 한참 하게 되네요. 그분이 저한테 히브리어도 가르치시고 헬라어도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수업을 가르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유대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이 과정을 밟기 시작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한국인 최초로 랍비가 되어져서 유대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 유대 종교의 삶에 대해서 정말 빠듯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평생 배워왔던 것이 그거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했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어느 종교의 경건함보다 유대교가 지금도 예배드릴 경건함이 진짜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9시, 12시, 3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점은요, 유대인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상점은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10시에 한국쯤 열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나라는 쉽니까? 안 쉬죠. 우리나라는 틈틈이 거기서 밥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채우지 쉬는 거 없어요. 그래서 밤 몇 시까지 합니까? 밤 10시, 11시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면 아침 시간에 열지 않아요. 점심 시간에도 열지 않아요. 오후 시간에도 열지 않아요. 장사를 언제 하냐면 저녁에 잠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어떠함보다 이 종교적 열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잠깐 열고 오후 내내 안 열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2시 한번 올라갔다 오고 3시 한번 올라갔다 오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의 이 부분은 정말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린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기도문을 외우거든요. 성경을 읽죠. 토라 이런 것들을 읽겠죠. 이런 거 외우는 소리 외에는 발 끄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발 끄는 소리. 신발 자국 이런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기침하는 소리도 나지 않는데요. 그분이 공부를 했던 게 90년대인데 그때는 그 유대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안에도 핸드폰이 있었던 때거든요. 핸드폰 울리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핸드폰 자체를 안 들고 나온대요. 교회를 갈 때. 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핸드폰을 아예 안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요즘에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더산학교회가 은혜가 있죠. 한 번 그랬나?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 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큰 교회 가면 예배 시간 난리거든요. 그 중에 또 할머니들 받아가지고 나 예배 드려! 끊어!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오후 3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곳은 사실 엄청나게 조용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죠. 막 걷고 뛰고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았어요. 저 사람 몇십 년 동안 저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 항상 나에게 구걸했던 그 사람이잖아.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일어났어?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광장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난리가 난 것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말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기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행했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주목받을 만한 일이고 베드로도 주목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놀라워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저희를 바라봅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아니,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이 땅의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비전이고 사명인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종교의 생활을 쫓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함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 해를 뜨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분, 밤하늘에 별을 놓으신 분, 그 별의 끝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신 분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하신 일도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심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성령 하나님이 그분께 베드로에게 왔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이게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인데요. 제가 몇 년 전 다른 교회 수련회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가 저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방언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방언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목사한테 여러 번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별건 아니고 이번에 수련회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이번에 수련회 때 이렇게 방언 받기 원해서 나왔는데 애들이 다 방언을 받더라고. 진짜 창피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자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자랑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마치 방언을 받게 해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찾아오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역자가 그 부장 집사님,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시는 이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말씀도 좋지만 그분이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방언해. 얘들아, 너희들도 방언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데 그날 갔어요. 하루짜리 수련회였는데 그날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감사히 잘 전했는데요. 기도 시간이 찾아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이 우리가 수련해서 방언 받는 거 사모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얼굴에 방언이라 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방언.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사실 저는 알아요. 제가 소리 놓고 기도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왜 이걸 내 사역처럼 얘기하고 다녔을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대충 보니까 분위기가 한 8명쯤 나올 거거든요. 주님 3명은 받아야 합니다. 2명은 안 되고요. 주님 3명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그날도 기도했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날 저녁에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평생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해하지 않게 주님 저에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길 정말 더 축복합니다. 기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기타가 있습니다. 비싼 기타예요. 좋은 기타입니다. 제가 연주할 때 이 기타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 기타보다 더 비싼 기타도 있습니다. 그 기타는 아마 더 좋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타라도 연주자가 연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기타가 우리 앞에 오랜 시간 놓여져 있어도 여러분, 이 기타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타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개척의 시간, 사실 저에겐 참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12월 25일부터 아마 오늘이 13번째, 14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보내고 15번째입니까? 어우, 깜짝 놀랐대요. 1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좋은 것은 제가 이 시간을 경험하며 참 힘들기도 하고 무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느껴지게 되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부사역자로 살았습니다. 15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사역했죠. 저에게도 자랑이 있습니다. 참 많은 열심으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역자 많이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부탁을 했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신감, 하나님에게 저에게 놀라운 은사로 채워주시며 이런 자신감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집에서 7시 한 10분쯤에 이제 목공소로 부릉부릉 자동차 타고 나갑니다. 6시 정도까지, 다시 45분까지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딱 쉬고 15분씩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딱 쉽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실은 평생 교회 안에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몸에 이번 주에 파스가 몇 개 붙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번 주에 타카라는 걸 쳤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인데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못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에 못이 팍팍 박히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손이 너무 아픈 겁니다. 잘 때 손이 너무 저려서 막 팔에 쥐가 여러 번 나서 금요일, 목요일, 어저께는 잘 잤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니까 진짜 교만한 사역자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매도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찬양 인도하고 설교가 예배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대단하지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찬양만 좀 같이 하고 되고 앞에서 난립해서 기도에 인도하면 좀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못하나?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가 그렇게 어렵나? 찬양하는 게 어렵나? 말씀 잘 듣는 게 어렵나? 그냥 조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중간에 와! 이래가지고 걔를 깨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 그 직장 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놀랍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동네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오면 참 좋은데 가서 졸다 오더라고요. 사역자가 은혜를 사모해서 다른 교회까지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가면 졸다 오더라고요. 이것이 제 이번 몇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사실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어저께 밤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40일짜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쉽지 않죠.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고, 나이는 젊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온전하게 자기가 다 소화하기 위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골에 사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아내,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오셨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올라오셨대? 놀랐죠. 알았어, 잘 모시고 있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폐한, 정말 얼굴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들 목사의 얼굴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뭐 안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특세기간이라서 좀 지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의 기간인데 그 시간이 담임 목회자가 지쳤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의 등을 세 번을 탁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 때가 아닌데 내가 왜 힘이 들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입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새벽기도 그리고 담임 목회를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이 모이는 그들의 수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높이 세워야 할 깃발이 됩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회복해 되어짐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었을 때 놀라운 신유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기 참 어려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토속신앙, 민속신앙이 너무 깊었고요. 사람들의 갈등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부흥 집회로 유명했던 한국의 D.L. 무디가 부흥사거든요, 미국에. 그런 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도와주었습니다. 낫게 하신 거죠. 사실 이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 이 신유의 은사를 발견했었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간증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책에 실려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3장의 모습을 보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길가에 앉은 뱅이에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했던 것,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앉은 뱅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니 손을 잡았는데 오른손을 잡고 확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못 일어났어요. 몸은 불편한데 다리에 힘은 없는데 한 팔로 자신을 무작정 당기니 아프니까 땅바닥을 구르고 사람 죽이지 마세요, 나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김익두 목사님은 한참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는데 왜 이 믿음처럼, 이 말씀처럼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참 울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의 마음 가운데 기적에만 중심을 두었지 그 앉은 뱅이에겐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으키는 기적에만, 그러니까 결론은 나의 사역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지 길가에 앉았던 우연히 마주쳤던 앉은 뱅이에겐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만 중요했지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먼저 깨달아가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다시 그 앉은 뱅이를 만났습니다. 다시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셔가서 그분께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김익두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라.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한 번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고 다시 한번 그 앉은 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되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단순하게 나의 삶이 잘 될 거야, 나의 삶에 이번 한 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에게 손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 깊이 박히게 되어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무엇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교회 되게 하지 말지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알아 살아가는 그런 더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